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고 자기가 저차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애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예. 수능 시험 볼 가정들 있죠. 준호는 용감하게 나왔네. 격려 박수 한번 하죠. 가정들 계세요? 예. 수능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대요. 아들아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으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고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오전 6시 16분 바로 답이 왔는데 아빠 나 아직 고2야. 아빠는 늘 바빠서 그러니까 이해되죠? 예. 얼마나 또 유머가 있어요, 그죠? 아빠가 깜빡했더라도 이해해? 예. 준호 이렇게 받았어? 예. 감사하게 힘내고 인생은 장기전이야. 지금 좀 잘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길게 가야 돼. 긴 마라톤에서 하나님이 붙으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길게 가야 돼.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의 사건 속에 이런 위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이 일 후입니다. 이 일 후는 가뭄이 3년 반 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서 먹고 자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갔어요.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릇에 떡가루 조금 하고 병에 기름 조금 하고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 만들어서 가져라 그랬어요. 갖다 드렸더니 먹고 그때부터 하나님 약속대로 가뭄 동안에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걸로 딱 끝났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었는데 증세가 중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다음에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엘리야도 안타깝고 당황스럽죠. 자기가 갔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이 계속돼야지. 어떻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아들이 죽어버리냐. 남편도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 아들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2가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이 와서 아들이 죽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뭔가 잘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내 탓이다. 그냥 상처를 묻고 가면 될 텐데 왜 다시 상처를 꺼내가지고 나 때문에 이 아들이 죽게 하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내 탓이다. 이게 다시 생각나게 하냐. 당신이 안 웃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내가 그 일을 시작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시작해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것도 막 기도하고 그것도 뭐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다 잘했는데 갑자기 그냥 엉망이 돼버리면 뭐가 돼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상황 앞에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래. 선지자가 왔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20절에 엘리야가 서둘러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하며 부르짖고 21절에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아이를 돌려달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달랑 부르짖으라. 특별히 다락으로 올라갔다. 다락은 기도하기에 좋은 곳이죠.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다락방. 여러분 가정에 다락방 있어야죠. 내가 주님 만나는 그곳. 시간도 정해놔야죠. 정해진 시간에 주님 찾아오시니까. 어떤 분들은 장소 중요하지 않아. 시간 중요하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시간 하지 말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 조언이라는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12시만 되면 밥 딱 먹고 옆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12시에 그게. 근데 기도도 그냥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존입니다. 왔다 갑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야. 뭐라고요? 하나님 저 존입니다. 왔다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존, 나 예수님이다. 왔다 간다. 그 시간에 보니까 12시래. 시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 날 찾아오시는 거죠. 장소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 장소 초월하시죠. 그 장소 기억하고 계세요.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내게 제사를 드릴 때 주님 찾아오셔서 기념하는 그곳에서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죠. 다락에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자기의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 이러시려고 보냈습니까? 차라리 보내지 마시지. 우리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시려면 하지 마시지. 그게 우리의 한이죠. 하나님 이러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될 바에야 하시지 마시지.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 중에 묵상 기도도 있고 조용한 기도도 있고 있어. 그런데 급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우리 교회가 주여 삼창 하는 거 자랑스럽습니다. 전에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게 막 국제화 돼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기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고 저 기도원에도 가서 보고 기도할 때 막 주여 주여 하니까 우리도 주여 하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코리안 스타일로 하자 해가지고 자기들도 주여 주여 했다고. 근데 외국에서는 지금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불을 떼는 거예요. 예. 코리아 기도 특허.
뭐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유명한 기도예요. 주여 주여 주여가. 주여는 또 3번 해야 돼. 한 번만 하면 안 돼. 왜? 성부 성자 성령. 한 번만 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한 번만 하면 성자 성령께 섭섭하시지. 그러니까 3번. 그리고 3번 엎드렸죠. 성경은 3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요하죠. 3번 그 몸에 엎드렸어요. 내 생명을 이 아이 생명과 바꿔주십시오. 그거거든요. 왜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아이를 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려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간절한 기도다. 어렵거들랑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 힘들거들랑 간절한 기도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엘리야가, 똑같은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지만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왔어요.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여호사밧 왕 때 여기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저렇게 쳐들어와서 내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서 전쟁할 생각조차를 못하게 됐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는 왕이에요. 우상을 척결하고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태평성대가 됐어요. 그런데 작심을 해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저렇게 쳐들어와서 보니까 새까매.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 싸울 능력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에 와서 주의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죽게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내 이름이 있는 성전에 와서 너희가 서서 부르짖을 때 내가 구원하리라. 그 약속을 기억한 거죠, 여호사밧.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싸울 힘이 나질 않아.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럴 때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이 기도 딱 끝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적진을 진멸하기 시작하죠. 한참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 정신이 좀 잃게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 돌아가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경험해야 돼요. 어려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큰 전환점이에요. 축복이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것도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이제 이미 아이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거죠.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 어머니에게 주고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들으신다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샤마 하신다, 들으신다는 말씀 속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경청한다. 주여 할 때 하나님은 경청해.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해봐요. 야, 내가 여의도 광장에게 가가지고 부르면
정말 누가 내 소리 듣겠느냐 이래.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이, 전화 끊어. 전화 와도 안 받아. 잘 나갈 때 다 받습니다. 죽었대. 그러면 어이구, 죽었는데 왜 전화하지? 뭐가 또 어째서 전화하지? 안 받아야 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청하세요. 다 듣고 계세요. 아멘. 이 경청한다는 뜻에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죠. 그런 주님이십니다. 제가 어려울 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전환이 안 될 때, 야, 이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거기까지 왔어. 이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서 뭐해? 거기 직전까지 온 거죠. 그럴 때 갑자기 성경을 딱 폈어요. 어떤 사람 성경 폈는데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랬더니 딱 폈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게 이건데 딱 폈는데, 예, 진짜 딱 폈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시편 94편 9절이야. 뭔 줄 아세요?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 눈을 지으시니가 어찌 보지 아니하라. 깜짝 놀라. 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왜 상황은 이런가? 때는 하나님 손에 있다. 때는 하나님 손에.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의 태도를 보리라. 네가 어려울 때 너의 자세를 보리라. 그러나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야. 그래서 성경에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고. 그때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카이로스로 바뀌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응답이 있는 거라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샤마라는 말 속에는 아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느니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애들이 무슨 뭘 알아서 그냥 놀고 웃고 그렇고 떠들고 그렇습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죠. 부모가 있으니까 그냥 다 맡기고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들판에 풀을 보아라. 공중의 새는 누가 먹이느냐? 들판에 풀은 누가 가꾸느냐? 거두는 사람도 없고 가꾸는 사람도 없지만 굶어 죽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 할 줄 아세요? 있어야 할 걸 아시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들으신다는 말씀 속에는 경청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경청해요. 그리고 알고 계셔. 그리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찬송 속에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있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멘. 아세요.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알아주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눕는 것을 아시며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말을 아시고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 그것만 찬송을 새벽마다 그것만 개척하고 힘드니까 다 전봇대에다가 교회 광고 붙이고 집회 붙이고 예배 시간 붙이고 그래도 안 오니까 그래서 새벽 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새벽에 왔는데 폐결의 관절. 하나님 아시는데 왜 하필이면 건강한 분 보내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일하게 하고 같이 섬기게 하지 어떻게 하필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결의 환자를 보내십니까?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이제 큰일 났어. 폐결의 환자가 와서 못 고치면 그냥 소문나서 저 교회는 환자도 안 낫는다. 그 실제로 그렇거든요.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못 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양반만 그분만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폐결의 환자. 얼마나 같이 붙잡고 울고 기도했는지 나와버렸어요.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은 내 폐결핵을 낳았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2층에서 3층으로 옮기고 그래서 강동에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시작은 형편없어. 하필 보내준다는 분이 폐결핵 환자를 보내줘요. 근데 그거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그게 바뀌어지니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너도 나도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굳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고 힘든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체험의 능력을 갖는 것은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는 큰 원동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는 것은 큰 축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에 뒀어요.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는 것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것만 붙드세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비어있는 거 아십니다. 나 무능한 거 아십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할 때 찾아오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한다는 뜻은 아사는 뜻은 무에서 창조하는 아사 야차르 똑같은 역사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이 아사 또 무에서 유를 고안해내시는 거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만드심 야차르 내 없음을 아시고 고안해 계획하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에게만 쓰시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사 야차르 하나님 용어입니다. 왜? 창조 용어니까. 사람은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사 야차르. 사람은 돈이 없으면 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능력이 없으면 다 포기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없는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고안하고 성취하시되 확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으셔야 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 크다. 깜짝 놀랄 정도로 크다. 은밀하다. 비밀스러운 정말 감추어뒀던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마지막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덤태기를 엘리야가 쓸 뻔했어요. 한 여인에게는 깊은 상처를 안기고 그 가정에는 슬픔만 남기고 엘리야 자신에게는 충격이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 바뀌었어요. 아들이 살아나서 품에 안겨줬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겠다. 24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어요? 가뭄에 그냥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통에 기름이 안 떨어질 때는 그럼 엘리야는 뭐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려요. 가뭄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가뭄에 한 끼도 굶지 않고 기름으로 다 차서 해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고 살아나니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됐어요. 입증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힘있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입증시켜줘요. 기도하세요. 그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큰 기도를 통해 되죠. 기도 응답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힘이 있게 만들어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잘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야. 그 어려움을 뭘로 바꾸겠어요?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줍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회사에 어려운 일을 맡아서 힘들어. 그러나 그걸 너끈히 이겨내므로 인정받고 진급하죠. 수능시험이 어려워. 가슴이 떨려. 그러나 성적이 입증됨으로써 자신감이 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덕자를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새벽에 아들 손잡고 가요. 사흘길을 가는데 아들이 물어봐. 아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야 이놈아, 너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래. 할 수가 없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나무를 쌓고 묶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도 이삭은 아무 반항 한 번 안 했어요. 그리고 진짜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네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사랑할 때 뭘 해요? 프로포즈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가 영국에서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게임이 끝났어. 그 며칠 돌아가야 하는 그 며칠의 시간을 냈어요. 그 전에 막 둘이 헤어지니 안 하니 막 하다가 전화가 돼가지고 한국 오기 전에 전화가 돼서 서로 이제 그럼 다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된 거예요. 근데 그거만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정해서 한 3, 4일 돌아가야 돼. 그 시간에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말이 나오면서 기자들이 따라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눈을 피하니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피하고 해서 오란 데로 갔더니 방문을 쫙 여는 순간에 저렇게 하트가 쫙 있는 거예요. 멋있죠? 사랑의 열매라 이게. 그러더니 저 가운데서 그 선수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되세요? 친구들하고 딱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하트를 만들고 저렇게 촛불로,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다가 꽃을 들고 쫙 나타나서 으아! 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결혼해서 딸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인 줄?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 고난은 이겨내면 우리에게 입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신뢰의 입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에게 입증을 받는 거지. 사람에게 입증을 받는 거지.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돼. 어떻게 이겨냅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르리. 수능을 이겨내면 실력이 입증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남편이 인정을 해줘. 자녀들이 인정을 해줘. 하나님이 함께한 엄마다. 내 아내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직장에서 어려워도 이겨내서 돌파해야죠. 어떻게 돌파합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해서 돌파하면 업그레이드 되죠. 승진하죠. 월급이 오르고 연봉이 오르죠. 뭔 시간을 가져요? 고난을 우리에게 입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절명의 위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없어. 차라리 안 갔으면 좋을 뻔했어.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불행하죠. 그를 타개했어. 돌파해 나갔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살려냈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청하시는 하나님. 한번 하나님과 맞닥뜨려야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한번 이 기도 들어주세요. 맞닥뜨려야죠. 거친 풍파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파도 때문에 희생되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야죠. 아멘. 기도합시다. 한 주간 기도하고 서야 돼요. 입증돼야 돼요.